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 모습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의 이 두 가지 모습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 회개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역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 죄를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의 모습이 더 나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이 20절에 나오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여러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첫 번째로 사울 왕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두 번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세 번째로 자기의 모사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지금 이 말이 이 셋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이 세 사람 모두를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악한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편이었던 자들을 배반하기를 잘한다. 배신하기를 잘한다.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아히도벨도 그러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우리는 사울 왕의 배반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정말 사울 왕에게서 악기가 떠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사울의 편에서 헌신했어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이자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반합니까?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은 아들 압살롬 편에 서는, 그래서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일에 가담하는,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그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다윗을 죽이자 라고까지 제안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악한 자들은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기를 좋아해요. 심지어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 라고 제안까지. 얼마나 참 파렴치한 일입니까? 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당시에는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이 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 모시던 왕 다윗이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라. 그래야 당신이 정말 진정한 왕이 된다 라고까지 말하는, 뭐 왕위를 빼앗는 일까지 가담했다는 것, 그것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늘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아버지 아닙니까? 왕위를 빼앗으면 됐지 라고 말해야 옳아요. 심지어 어떻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 그래야 네가 진짜 왕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악한 자들은 이처럼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기를 좋아한다. 배반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깬다라는 말이죠. 아히도벨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 꼭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뭐 사울 왕이 그랬다, 압살롬이 그랬다, 아이도벨이 그랬다, 꼭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요. 사람 속에는, 악한 사람들 속에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조금 해가 되면, 아니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결국 무슨 말이?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사람 의지하면 어때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는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 이웃들 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배신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를 신뢰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도 들 수 있지만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 정말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그런 삶이었죠.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어져요. 그러나 누구?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것이 괘씸해서 요셉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하죠. 누구에게 배신당한 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는 충성스럽게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만 배신을 당한 겁니까? 아니, 보디발 장군에게도 배신을 당한 거예요.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보디발은 틀림없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다. 바람기 많은 내 아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짐작만이 아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감옥에 왕의 신하 두 사람, 술 맡은 간호, 떡 맡은 간호이 왔을 때 또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는 일을 맡기잖아요. 왜? 보디발은 요셉을 아니까. 요셉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어떤 체면, 자기 아내가 자기 종을 유혹했다 이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을 자기 아내가 그러한 것처럼 자기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에게도 배신당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 술 맡은 간원이 꿈을 꾸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복직될 꿈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당신이 혹시 정말 내가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소서.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어때요? 잊어버렸어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또 한 번 요셉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때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어떻게? 왕이 이번에는 꿈을 꿔서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그때서 기억해 내죠. 그리고 감옥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꿈을 잘 해석합니다. 아마 그가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줄 것입니다. 드디어 감옥 밖으로 나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흉년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구해내는 일이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민족까지 구원해내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되게 되었습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럴 때 그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까지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누군가에게 배신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정말 암울한, 너무나 힘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런 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하나님 더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일을 겪게 하기도 해요. 오늘 다윗도 그렇잖아요. 또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런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들이 기쁠 때는 찬송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해 보아라. 누구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악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때야말로 더욱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 그 악한 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변하여 오히려 무엇이 된다? 축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처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